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크게 속에 있는 거 다 뱉어놓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저께 아시아 게임 끝났죠. 우리나라가 2등인데 아무리 봐도 중국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좋은 건 일본 이긴 거예요. 보니까 금메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제 일본은 우리 못 이길 것 같으네. 아주 깨소금 맛이고요.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 저도 아시아 게임 몇 게임 좀 봤는데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북한하고 축구 한 1분 남겨놓고 골링한 거. 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배 시간은 안 나와도 그냥 그런 건 다 보셨군요. 그때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김신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방어하려고 그러다가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었는데, 그 김신욱 선수가 우리 지난달까지 우리 공부한 성경 공부 팀에 와갖고 공부 좀 했어요. 우리가 늘 드나들면서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집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집회할 때 거기 그쪽이 고향이니까 그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안수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사람들 딱 많은 데서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나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웃은 거 처음이야. 다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닌데 기도할 때 그렇게 웃네. 이렇게 한수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꼬링하지 말게 하시고 김신욱이 꼬링 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꼬링한 다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카메라가 한참 비칠 동안 일어나지 말게 하옵시고 걔들이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웃은 거 그렇게 처음이야. 그리고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 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 제일 쫄병이야. 새벽마다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합숙 훈련할 때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걔가 인도를 해. 그래서 이제 방마다 이렇게 쭉 이제 돌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다 선배지 뭐. 새벽 예배 드려요. 그러고 문 똑똑 두들기면 꺼전마. 그러면 그냥 또 옆에 가서 똑똑 두드리면서 선배님 예배 드려요. 그러면 비켜. 그러면 또 비켜. 그래서 꼭 예수 믿는 청년들, 축구 선수들만 많았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걸 얘기하는데요. 저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축구 금메달을 땄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저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일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일본이 쓰나미, 화산 폭발, 그 나라 땅이 점점 가라앉음, 난리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선교사가 돌리겠죠. 1300명인데 1300명 중에 한국 선교사가 1200명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복음화 시키는 건데 귀신이 800만.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는 나라. 다 저들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잘 섬겨야 이제 화산 폭발도 안 되고 쓰나미도 없고 나라가 가라앉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일본 선교사들 위한 집회지가 가끔 갈 때마다 일본 민족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다 멈춥니다. 그런 얘기들을 몇 번을 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성경 한 권을 베끼려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양피지가 600장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회당마다 성전 베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저 끝에 성경책 놔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날이었나 봐요. 딱 예수님이 쓰시니까 성경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다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딱 펴시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를 방문한 목적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딱 찾아 읽으시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딱 읽으신 후에 그 성경을 딱 덮고 성경 맡은 자에게 주니 그가 성경 놓는 곳에 갖다 놓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더라. 이것이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지구를 방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5가지를 명백하게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오늘 말씀, 다음 주의 말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다음 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여러분 눈 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들 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는지 몰라요. 볼 거 다 못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해, 주빌리, 원어로 신년 선포하러 오셨다. 신년 선포하러 오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5번째 결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5가지로 얘기한 걸 가지고 오늘부터 5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쭉 드릴 텐데,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 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그분의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가난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내가 중류층이고 난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난 가난한 자에 분류되지 않아,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국이 중류층이 많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요, 건강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요,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게 있거든요. 그 4가지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냐면, 그런 모든 가난의 결론은 마지막 때 가게 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그럼 결론 가서는 제가 가이드가 돼갖고 여러분들 쭉 읽을 때 제가 저한테로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이드할 테니까 저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오늘이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우선 물질적인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고, 물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면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예표되어 있는 것이 사르밧 과부예요. 3년 6개월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해서 가난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그게 이제 신약 성경 와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지요. 빈들이에요. 밤이에요. 사람들 많아요. 먹을 게 없어요. 굶었어요. 가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가난이 부요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럼 우리 기독교는 기복종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고 노아만 남았어요. 그때 노아, 그가 딱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참하니까 죽이시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죽고 났을 때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 기독교는 축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목표가 구원인데, 구원을 향해서 예수 잘 믿고 가다 보면 축복은 그냥 부수물로 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닌데,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축복은 그대로 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에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거든요. 기복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기복종교는요, 희생 없이 봉사 없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복종교예요. 나무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뭐 저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어디 그 나무에게 뭐 걸음 한 번 줬어요? 그 나무를 위해서 무슨 뭐 희생 한 번 했어요? 아무것도 대가 없이 복 달라고 그러는 거, 이게 기복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뼈골 빠지게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 당할 정도로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쁘다, 그리고 주시는 게 축복이지, 기복종교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복만 달라고 하는 것, 털도 안 뽑고 닭을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복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희생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금세에 100배의 축복이 있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희생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저는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 혹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인데,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쁨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쁨 주세요. 복음 주세요. 우리 가정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주세요.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복음인 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잘돼야 돼요. 참 우리가 기쁜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방에 가 있는데 우리 신현우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비도 안 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거기에
무지개가 쫙 떴어요. 이게 비도 안 오는데 말이야. 참 우리 교회 잘 되는 거니까 좀 아멘 좀 해봐요. 그 사진 지금도 있어요. 비 오고 나서 무지개 뜨는 거야. 누가 뭐래? 이게 신비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무지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일이 신기고요.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약간 검정 색깔 나는 옷을 입었죠. 이거 검은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력이 이렇게 좋겠어. 내가 지난주에 입었던 옷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검정을 입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원고를 보는데 이렇게 하고 읽는데 여러분은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죠, 여기가? 근데 이게 달력이야. 이제 9월달 지나가니까 9월달 달력 이렇게 찢어가지고 10월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다 설교 쓴 거예요. 이것도 이면지잖아요. 참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이 나한테 그거 배웠으면 좋겠어. 알뜰한 거, 참 알뜰한 거. 여태나 깨끗한 종이를 써본 적이 없어. 그냥 항상 이면지.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님 만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목사 내가 편지 읽고 편지 봉투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간 편지지가 왜 놔버리냐 그러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편지 오면 편지의 그 봉투도요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써.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편지 봉투 하나도 그냥 버리질 않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뒤에 쓰고 버리지. 다 여태 깨끗한 종이 안 써. 그냥 정기한 등.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달력, 9월달 달력이야. 그러니까 저 목사님 저거 사진 찍자고 저기 앉아 계신 집사님이 누구라고 말하네.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내게 보내줬어. 지난주야 바로 요 시간이야. 그 사진 지금도 있는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어떤 산신령 나타난 것 같아. 하얗게 그리고 빛이 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목사님 신비해. 참 나도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야. 누가 또 지금 나 찍어봐봐. 다음주에 어떨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나 확실히 얘기할 테니까요. 오늘이요. 믿음을 확실히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못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고 건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난 건강에 자신 있어요. 그런 건강에 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왜 그런지 골골하고 그냥 아이고 그러고 이러고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난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건강적인 가난도 이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탁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우리에게 건강의 가난을 건강의 부여로 바꾼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런 때마다 주께서요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지금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시고 그분이 터치하기만 하면 그분이 붙잡기만 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히스기야도 그렇고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예수님의 한마디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 건강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것도 힘들어요. 마음이 가난해. 항상 왜 그런지 좌절하고 답답하고 쓰러지고 우울증 걸려갖고 죽고 싶은 마음 들어라고 막 내가 인생이 이게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요. 과거에 얽매가지고 그게 항상 마귀는 과거로 매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저는 참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좋아했는데 한 여고생이 수학 시간만 되면 꽉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도 말이야, 요즘에 학생들이 한 반에 3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왜 통하니까 아주 더러우니까 수학 시간에 얘가 참여를 못해요. 다른 애들도 나가래요. 이상해. 다른 시간은 괜찮은데 수학 시간만 되면 왜.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왜 수학 선생만 보면 저렇게 구역질이 나나. 그러고 오랫동안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과거의 이야기 들어보고 다 그 점검해보는데 이게 자기 친척 가운데 한 남자가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의 목소리하고 수학 선생의 목소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수학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소름이 끼쳐. 피가 거꾸로 올라. 그러니까 왜 토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과거에 그 한번 강간당한 거 그것 때문에 그냥 모가지를 꽉 붙들고 그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지었든지 더 큰 범죄를 했든지 너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오늘 성만찬 우리가 했는데 성만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닦아준 걸 믿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팠던 거, 원한이 있던 거, 섭섭했던 거, 그런 거 다 붙들고 있는 게 마귀고요. 다 파묻어 버리라고 그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에서 베리칩 받는 거 반대하는 제1인자, 지금 미국은 베리칩을 받는 시기거든요. 몸속에다가. 근데 그 반대 1인자 전효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그들이 따로 모여갖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에서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표입니다. 짐승표입니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팍 외치던 1인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났습니다. 흑인들이 막 한국 사람들 죽이고 막 그냥 그 상점을 불태우고 그냥 한국 사람들 막 억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인타운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요 그날이요. 그날 제가 그 교회 부흥회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서 그날 다 갔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연기가 나고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고 살벌한데 어떻게 부흥회가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못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2박 3일만 좀 피해 보십시다. 그래서 팜스프링,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양온천,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라디오 TV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만 봤던 그 교회예요. 아주 강한 교회예요. 그냥 목사님도 똑바로. 그 목사님이 베리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안기부에서 그를 목사님을 붙잡아다가요. 딱 이렇게 앉으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부장님 앞에 목사님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이렇게 딱 서류를 가져오더래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여성 편력이 있군요. 이성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성 문제가 있군요. 가짜 박사 학위 가지고 있네요. 아이고 돈 문제도 복잡하네요. 세 가지를 얘기하더니 다 덮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더래요. 응?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는 얘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분이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쫙 많이 떠 있는데 그걸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있으니까 말이야.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게 떳떳하게 살게 깨끗하게 살게 흐뭇잡게 그러고 살아요. 밤을 자꾸만 약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갖다가 진리에서 사는 거 자꾸만 꺾어버리고 이렇게 마귀짓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님의 뜻은요. 한번 크게 아멘하면서 능력 받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마음 가난한 분들이요. 우리 그거 다 파묻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려고, 마음 약한 자에게 강한 마음 주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두 주먹을 푹 끈지고 새 출발해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강하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약하고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때로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엘리야 보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비오나산에서 비오나 되실 적에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 3대 인물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큰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브엘세바 사막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좌절, 영적으로 다운,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천사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다요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가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마음이 가난하건 육체가 가난하건 영적으로 가난하건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러 오셨다. 강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근데 그게 완성되는 게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탁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불완전하게 되나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탁 하는 그 순간부터의 세계는 100%
200%, 300% 완벽한 가난이 부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때를 사모하면서. 근데 가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만 뭘 흡수하려고 그래요. 가난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잘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자꾸 가난한 자는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거든요.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제 속에 가난하다 그걸 느끼게 돼요. 지금요 한국의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은 이제 죄다 읽었어요. 없어요 이제는. 눈에 못 띄어서 못 읽었어요. 눈에 띄는 거는 230권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이제는 없어요. 또 책방에 자꾸 가봐야 돼요. 신간서적이나.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국에서 랭킹 위에 있는 분들이요 30년 40년 연구했다는 분들 전화로다가 공부 딱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를 가리킬 선생님이 없고 내가 볼 책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목말라요. 더 깊어지고 싶은데 그렇게 가난해요. 더 가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목요일 날 밤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때 강의의 1인자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조그맣까 오늘 7시에 장례 치렀어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세상 딱 떠나고 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강 목사님, 그분을 딱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건요. 하나님께서요. 목사님을 1인자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래. 나는 그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제1인자로 세우겠느냐. 그게 또 1인자가 뭐냐 그게. 어떻게 되는 게 1인자냐. 무슨 뭐 금메달처럼 무슨 시합하는 거냐. 그것도 없잖아. 뭐 자칭 뭐 1인자 2인자 그것도 아니잖아. 뭐 어떻게 하는 게 몰라요. 나는 몰라.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딱 왔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목사님에게 드리도록 그의 아내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그 책 필요 없고 그 책을 몽땅 다 목사님에게 드리도록 제가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가 아침에 왔어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깊어져야지 이러면서 목마름과 가난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분이 제게 책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거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1인자라고 한국에서 그러시는 그분의 자료들이 다 내게로 오게 지금 교섭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 달랬나요? 자기가 그렇게 교섭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가난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하나님 저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요. 자꾸 이렇게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가난해요. 하나님 나요. 건강적으로도 가난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 크게 아멘하세요. 내게 복음 주세요. 가난을 부여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면에 부족한 가난을 채워주실 줄 믿음이 오시면 아멘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5가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음란의 포로 혈기의 포로
물질의 포로.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적에는 세상 사람이 다 포로가 돼 있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 5가지를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